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네, 이 마이크 좀 덜 울리게 좀 해주세요. 모니터에서 울리나? 우리 전사님 어디 갔어요? 네? 전사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갔어요? 전사님 예배 전에 이렇게 많이 울어서 그래. 전사님이 울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뭔지 찬양팀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전사님을 힘들게 한 찬양팀원이 있었다. 둘, 전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울었다. 세 번째, 본인 혼자 속상해서 울었다. 몇 번일까요? 찬양팀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전사님 사표를 써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4년 정도 사역을 우리 교회 3년 하셨는데 이거는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은혜든 감정이든 예배 인도를 못하고 울고 있고 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사님 왜 울까? 누가 대답을 해볼까? 사람이 앞에서 울면 저분이 왜 울까? 나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찬양팀이 속 썩였나? 집에 무슨 일 있나? 그러면 일단 누가 방해가 돼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인도자가. 그래서 사역자의 필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고 나보다 내가 함께 인도해야 할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 찬양 마지막 곡 할 때까지는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무슨 일일까? 그죠? 1번은 아닌 게 다행이네요. 형 집사님. 어차피 형 집사님이 유명해졌어.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나 시험에 들 때나 사역자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있는 거예요. 좋다고 신이 난다고 열심히 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도 함께 준비를 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거나 시험케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혜 받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 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운전을 하느라고 두 사람 너무너무 고생했고 저도 여수를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또 세상 놀이 많은데 내가 어디서 리프레시 할 것도 많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귀하게 생각해서 내 즐거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은혜일 때나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나 선택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란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나 시험에 들 때나 우린 주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숫자 채우고 목사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어제 이 밑에 집수정이 고장나고 물이 새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 네. 시험이 들어도 계속 해야 돼요. 은혜만 될 때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물을 퍼는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은혜가 되나 시험이 드나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어떤 일도 우리는 우리를 신앙케 하고 우리가 신이 나는 일이 내 감정과 내 방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끝들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들었다시피 스데반은 설교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리되고 헬라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7집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인지 무슨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말을 시작했는데 이 말 때문에 스데반은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스데반을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남전도에 스데반 남전도에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초대 교회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통틀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이름을 건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의외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어떤 기관이나 어떤 환경의 이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약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익숙지 않아요. 빌립 남전도에 익숙하죠? 그죠? 루디아 여전도에 익숙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루디아 여전도에 없는데 없죠? 우리 교회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도회가 없어서요. 한나 여전도회, 근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는 스데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유명하고 존엄성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너무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뭘 한 게 없어요. 스데반이 7집사로 뽑혔더라. 그런 다음에 돌에 맞아 순교했더라. 이건데
스데반이 순교의 역사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스데반보다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하고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순교해서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순교해서 감동을 받으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스데반의 신앙을 따라서 순교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려면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순교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역사를 살펴보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묘와 그다음에 그 순교를 당한 동신이 묘를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순교를 해서 존경한다?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 내용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소한 자기 친아들 두 사람이 죽고 그 두 사람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사랑했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라면 우리가 함부로 그 존엄성을 다칠까 봐 잘 사용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의 핵심, 그 은혜의 핵심이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한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돌에 맞았고 죽기 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똑같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돌을 치는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핵심 신앙이 뭐냐면 예수 외에는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주에 막 찬양할 때랑 막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신이 나서일까요? 같이 한 2박 3일 지내니까 정이 들어서일까요?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는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한일서원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여기에 예수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결론적으로 말한 핵심은 바로 이 예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가 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설교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 설교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의 설교보다 더 길어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깁니다. 설교 중에서 신구약을 다 합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긴데 요약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통째로 실었어요. 자, 물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쓴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 말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아브람 얘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할례 얘기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무엇을 봐야 될지를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혼돈이 올 때가 있죠. 일단 이 세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국부 같은 존재죠.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근간입니다. 모세는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신이 직접 부여하신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위화시키고 우상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근간과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월주의와 선민사상과 또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이 두 인물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그 표로 받은 것이 할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와 율법과 그리고 할례입니다. 예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스데반이 이 세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한 것을 확인하고 그의 옷을 갖다가 받쳐 무릎 위에 올려놓은, 스데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회심하여 바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든 상태에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유대인의 긍지이자 자랑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잘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유대인의 아클레스건 같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지 너무 기니까 그냥 한 절 딱 듣고 돌멩이를 들었던 이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밑에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선언했어요. 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솔직히 들추고 싶지 않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웅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신입니다.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되려면 그 약점은 말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그 민족의 영웅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출신과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뜻밖에도 오늘 스데반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몹시 듣기 싫은 말이고 감추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들의 긍지와 자랑에 먹칠을 하자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인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는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지역의 모든 우상을 이 우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속해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속해 있는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인 건 알고 있냐?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이지만 그걸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산다고 꼭 우상을 섬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술자리에 있었는데 술은 먹었다고 할 수 없듯이. 술 끊으십시오. 내가 도박장은 갔지만 도박은 안 했다고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다고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건 스데반이 본인이 생각도 했지만 이건 누구의 말을 빌린 거냐면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선포를 빌린 거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저를 봅니다. 저를 볼 필요가 없군요. 띄워져 있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의 자기 백성을 모아 가나안 세겜의 백성을 모아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쯤에 운명하게 지내는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출신은 우리 민족의 근간은 바로 강 건너, 이게 갈대우르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갈대우르, 이방 땅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부터 모든 조상은 다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라고 선언한 사실이 있어요.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끝날 무렵에 세겜에서 마지막 선포를 한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웅시하고 국보로 추앙하는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유대인의 자존감이 무너지니 돌을 들어 칠만하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러면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저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제 설명을 듣는 게 속편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삶 중에 들추고 싶지 않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래야? 뭘까? 준사님? 오늘도 여전히 두 손을 들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가문뿐만 아니고 본인이 우상의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감추고 싶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그게 말해봐요.
네? 속삭이는 사람, 우리 경백현 집사님 말고는 크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틀려도 고.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장 5절.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아직 자식이 없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왜 유대인과 사울의 마음을 건드린 거냐? 아브라함이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엄청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세 가지는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는 기근이 오면 하나님,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질의 풍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니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것도 아니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최소한 이건 했어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례에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 정도는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근이 오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뭐야 하나님 하고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 있었어요. 뭐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믿음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이게 우리가 알던 내용이잖아요. 믿음 따라 안 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갈대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갔다가, 이렇게 설교를 우리는 대부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1초의 만설이죠. 기도도 없이, 믿음의 고백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들이 감추고 싶은 추악한 아브라함의 내면이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은 아브라함에 관한 노래는 하지 마세요 하면 성경적이 아니니까 하시되, 믿음의 조상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는가?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뿌리치고 믿음을 따라왔다. 여러분, 우상 안 뿌리쳤다니까요. 와서요, 기근이 돼서 믿음 없이 그냥 지 살겠다고 이집트로 간 게 문제예요. 그 이집트 얘기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례라는 말이 공주라는 말, 다른 말로는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름의 원래 해석이 공주, 여왕. 실제로 여왕이 공주인 게 아니고 그만큼 아름다웠다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집트를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의 걱정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를 취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야, 이렇게 무서워진 거예요. 그런데 누이라고 말하면 가족이니까 나를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가 살고 싶어서 누이라고 해야지 결정을 했네요. 마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의 왕이, 애굽은 바로라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로, 파라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진짜 그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라도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이라고 진짜 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아내로 삼아서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금은보화를 잔뜩 주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에겐 잘못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금은보화를 잔뜩 줘서 왕이 뺏을 수도 있는데 모셔왔어요. 그러면 그때쯤이라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께서,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씨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넉넉 그거 들고 떠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짐 챙겨서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거를 너무 수치로워서 말하더니 자기들의 근간이 휘둘리니까 이게 쪼다 중에 쪼다지, 이게 상쪼다 중에 쪼다 아닙니까?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보면 잠깐 1초는 외면을 할래요. 일단은 너는 이런 거 있었잖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지선다형을 내겠습니다. 1.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김성원 목사가 잘못이다. 2. 아브라함이 잘못이다. 3. 사레가 잘못이다. 4. 이집트 왕이 잘못이다. 누가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아요, 이 일로. 참나.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잠깐 여쭤보려고 해요. 오히려 누가 혼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집트 왕이 진짜 작살나게 혼나요. 얼마나 혼났으면 혼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덜덜덜 떨고. 이집트 왕이 뭔 잘못했나요? 여러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변명해 줘 보세요. 이집트 왕이 뭔 잘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던져져 있든, 내가 어떤 처지에 던져져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이를 양육할 때 매를 두고 양육할 시기 있고 사탕을 주며 양육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자도 모르고 이제 겨우 걸음마 떼는 아이에게 사탕 주면서 양육할 시기입니다. 요거 한 숟가락만 먹으면 요 사탕 줄게 하면 그 한 숟가락 먹거든요. 근데 코에 콧수염 나기 시작한 우리 준혁이한테 이 한 숟가락 먹으면 사탕 줄게. 이게 제가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 혹시 양육이 달라요. 자녀를 향한 양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지 못한 상태예요. 눈도 안 뜬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미워요. 그러니까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무슨 이쪽 보니까 자꾸 웃어서 안 되겠어요.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아무 잘못 없는 이집트 왕은 그냥 무조건 야단 맞아야 돼요. 왜요? 파라오란 이름이 신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야단 맞아야죠. 이집트 왕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행이든 인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습니다. 지가 신이라고 하는 이상 하나님은 그냥 걔를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다 놔두고. 뭐를 잘못했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소속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라 뭘 해도 그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파라오는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걔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맞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파라오를 야단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일이 철없이 가요. 그러다가 15장쯤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더 들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도 안 들고. 그런데 15장쯤에 와서 기록되기를 그때야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이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아브라함 편을 오늘은 안 들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딱 1분 외면입니다. 제가 최소한 그 인간보다는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 말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문이 다 와서 신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그 아기가 엎드려 있던 아기가 깐난애기 있죠. 돌 언제 걷습니까? 우리 준혁이는 돌 때 뛰어다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언제 걷나요? 돌 때쯤? 진짜 돌 때쯤 걸어요? 그럼 6개월 뭐 8개월 이때는 못 걷습니까? 되게 못 걸어요? 돌쯤 되면 아무나 걷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준혁이는 막 먹을 거 보면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그 돌 잔치를 하고 제가 담당하는 그 부서여서 구역이어서 제가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 가족이 모이고 할아버지가 모였던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돌 때 걷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엎드려 있다가 손님들이 들어가니까 엉거주춤하고 그 엉덩이를 뒤로 삐기 깐난이가 딱 일어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자 섰네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왔으면 목사한테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손자 섰네 이러더니 갑자기 저렇게 서는 거 보니까 뭐 박지성이 될 것 같다느니 천재라느니 하여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가 남들 설 때 그냥 선 거야.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박지성이 누군 줄 알고 박지성이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알아보고 섰다느니 걔가 나를 알아보고 섰겠어요? 돌도 안 된 애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막 붙이더니 그래서 목사님을 알아보고 저렇게 인사하려고 섰다. 걔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하려고 쓴 거 보니까 저것은 천재라니 타고나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가 돌까지 오면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부모들이 어떤 줄 아세요? 저희 사모가 애들을 키우면서 날마다 열이 펄펄 끓고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토해내고 우리 수인이는 변비가 심해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고 애끓는 마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안고 기도하고 울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것이 모아진 광경이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 한 발 뛰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귀한 자식,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아이고 박지성 될 거야, 아이고 목사님을 알아봐, 넌 천재야. 뭘 천재야, 한 살짜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끈질기 사랑,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사랑, 이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을 느낀 것을 두고 믿음이 이래서 시작된다라고 말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칭호지 지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집요한 우리를 향한 관심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이거 아브라함에 대해 길게 말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도 반복을 해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왜 등장했습니까? 율법의 수요자 아닙니까? 어느 민족도 갖지 않은 하나님의 신의 율법을 신탁받아서 민족에 주어진 그 자기 민족의 스페셜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준 자부심을 갖게 한 사람이 모세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구약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그 율법이 구약이 총체적으로 말하는 초점이 뭡니까? 구약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고요? 구약의 관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설명한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졌어요. 단 한 구절도 메시아의 필요성을 나타내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것이 구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에 이르러 다윗의 추행까지 이르러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여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 백성들이 그 필요를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가 꼭 와야 돼. 메시아가 꼭 와야 돼. 메시아가 꼭 와야 돼.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메시아가 아니면 우린 죄인이구나라고 느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내려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자마자 인간의 마음속에 신음이 터져 나와요. 우리에게 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의가 누가 대신 되어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도대체 왜 모세가 그렇게 니네에게 영웅이고 너희들 율법을 받는 게 뭘 이렇게 자랑이야. 니네 율법이 뭔지 아니? 무슨 금메달인 줄 아니? 무슨 복권 맞은 줄 아니?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땅에 엎드려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달라고, 예수를 달라고 해야지. 이 말을 스데반이 통곡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전의 시편하고요, 밧세바 사건 후의 시편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시를 두 가지를 줬어요. 그게 첫 번째에 명언이 하나 있죠. 여호와여,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이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여호와여,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나이다. 배를 띄우듯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이 늘 입으로 읊조이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이 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까지 다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전 삶을 통하여 느낀 건 메시아의 필요성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이 모세와 율법을 언급하면서 모세와 율법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 거 제발 좀 알으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례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일하죠.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할례의 근간이 뭔가요? 이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며 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앞으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럼 이 약속,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약속 믿고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사례가 찾아와서 두 가지 제안을 해요. 하나는 이러다가 우리 가문이 멸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물으시면 하나님도 쪽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니까 그때 사례가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 여종을 받았는데 그 여종을 제가 눈 감아줄 테니까 씨바지를 내서 자녀를 낳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갈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이시성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13년 동안 99세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분노 13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세요? 맞춰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반갑다고 인사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네 인생을 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고 이스마엘 사건을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부릅니다. 오늘 이 순간 너와 네 가족과 네 모든 손이 닿는 자손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할례가 뭔지 아세요? 네 뜻대로 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다시 인생을 시작했다고 살아라. 너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너는 하나님의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서약하라고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의 받고 나서 바로 또 하나의 이시성이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세요? 할례라는 것은 너는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사망한 것이다. 너는 죽은 것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거, 우리 성도가 사는 거,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먹을 것이 문제입니까? 내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슨 염려가 여러분 태산같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깜깜해서 인생이 어둡습니까? 죽는 것보다 못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긴 인생 속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 이스마엘을 생산한 것처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께로 살아 망할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 자신이 죽노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래? 이 고민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맺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어야 했나요? 예수를 말하는 자를 죽인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로 동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죽여요. 예수의 은혜가 멈춘 장로, 예수의 은혜가 멈춘 목사, 예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결국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교회를 망쳐요. 스데반은 이 교만과 인간의 허세와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에 밑도 끝도 없이 자랑과 긍정과 울감,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향해 가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주제가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모세가 주제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할례가 뭐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유대인의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기독교를 죽입니다. 사역자들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 내 힘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겁니다. 왜 고민과 근심이 있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받고 나는 이미 죽었으나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욕심이 없겠어요? 왜 자식을 향한 한이 없겠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답답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은혜일 때도 걸으시고 시험일 때도 걸으십시오. 담대하게 달려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릎 꿇지 않고 높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